이 시간엔 하사엘. 자, 하사엘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징계의 도구였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한번 열왕기하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야말로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너가 그렇게 선택되었다. 엘리사가 한 얘기예요. 엘리사가 한 얘기입니다. 자, 하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신다. 그 이름대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보셨고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는 원래 베나닷 2세의 궁정 대신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를 만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러나 48년간 무려 오래 했죠. 그런데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 도구로 쓰여져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권세를 오래 잡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왕위에 48년 동안 있게 하셨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우야 그 사람 복 받았다. 왕으로 48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니 왕으로 48년 동안 있었던 것은 좋으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 도구로 있었단 말이에요. 도구로 있었다는 거죠. 시대적 배경은 이럴 때예요. 아람 나라 왕으로 있으면서 48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예후라는 왕이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들어서고 그 아들 요아스 때까지 48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괴롭혔다. 새 왕을 결쳐서 괴롭혔다. 자, 그러나 그때 당시가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아람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는 하사엘이 일어났을 때 다시 휘청거렸던 아수르가 재정비했고 그 가운데에서 싸움이 있었고 막아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 근데 그 괴롭히는 일을 누가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지만은 그를 쓴 자는 누구다? 마귀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마귀가 하사엘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 정도로, 성에 불을 지를 정도로,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게 하셔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얘기예요. 자, 베나닷이 출생했다. 하사엘이 출생했다. 베나닷의 궁정 대신으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나닷이 병이 들어요. 그 부하였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야,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좀 낫겠냐고 좀 물어봐다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가요. 엘리사요, 우리 베나닷 왕이 낫겠습니까? 그럴 때 낫겠다. 그런데 하사엘을 뻔히 쳐다보면서 엘리사가 울어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되겠구나. 왕이 될 텐데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짓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선택은 됐으나 악의 징계 도구로 네가 선택이 됐구나. 안타깝죠. 반드시 쓰여져요. 사람은 반드시 쓰여져요. 의의 도구로 쓰여지든지 악의 도구로 쓰여지든지 쓰여져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악의 도구는 악의 도구지만은 하나님께 선택은 됐지만은 영광스럽게 선택된 것은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깨어나도록 때리는 도구로 선택이 되었다. 안타깝죠. 그게 하사엘이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군이었던 베나닷을 물에 적신 이불로 질식시켜 죽임으로 왕이 돼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길앗 라못을 공격하고 예후의 군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침입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48년 동안 지긋지긋하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사엘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지 아주. 그런데 하사엘이 지긋지긋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고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 가치가 없는 하사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쓸모있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지긋지긋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하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쓰여지기는 쓰여졌는데 구원의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징계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여지다가 죽었다. 참 그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다. 그 인생도 불쌍한 인생.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 역사를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역시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세계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한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수없이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왕들이 일어나고 악한 왕도 일어나고 선한 왕도 일어나고, 이렇게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가서 오늘까지 이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불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또 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로와 같은 황제가 세워져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 왜 그런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놈이 왕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몰라요. 히틀러와 같은 자가 세워져 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왜 그런 놈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지도자 하나가 세워지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해요. 죽어나가기도 해요. 왜? 그러나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순풍이 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순풍이 불어서 망망대해를 순적하게 순행해 갈 때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서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재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순풍도 불지만은 때로 거센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로와 같은 자가 세워져서 기독교인들 말살하겠다고 그러고 목을 매달아 죽이고 목을 쳐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였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됐느냐? 역사 속에 가장 부흥했던 때가 그때예요. 핍박받을 때, 도망다닐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급속도로 능력 있게 퍼져나간 복음 때문에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못해 관리를 하려면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황제부터 기독교인이거든요. 모든 관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럼 전 세계를 복음화했느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고 나니까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사엘과 같은 사람도 세우고 네로와 같은 자도 세우고
독재자들도 세우고 불의한 자들도 세워서 뭐하게? 핍박당하면 기도해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48년 동안 괴롭혔다. 정신 차렸어야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모든 불의를 버려야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 하사엘은 하사엘 개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을 때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사명으로 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면서 재수 없어서 그렇대. 재수 없어서. 재수 없어서 그렇대. 아니요, 성도에게 재수 없는 일은 없어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요그만한 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성도의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재수가 없다 보니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왜 하사엘과 같은 존재가 나에게 붙었습니까? 떼어버리려면 이유를 물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지금 내 삶 속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에게 우상의 것이 있지 않은지, 내 믿음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사엘은 떨어져 나가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양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안 좋아하더라고. 어젯밤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안 좋아하는 분을 만났어요. 안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큰일 났대. 큰일 났대. 뭔 큰일이 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당장 오늘도 뭐 때문에 대법관 월급 많이 주려고 그러나? 대법관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제부터는 법 만들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봐요. 이제 소수자 인권법 그동안 잘 막았죠. 이제 소수자 인권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 못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아마 법으로 딱 제정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법을 어긴 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일 저런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야 기도하죠. 기도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키질하는 시대다. 키질.
그래서 쭉정이는 계속 떨려 나갈 거야.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가 한창 때는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었다고. 1200만 명 숫자는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라지가 그 중에 몇 %였겠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쭉정이는 밀려나가서 떨어져요. 그러나 알곡은 맞으면 맞을수록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알곡은 모아서 하늘 창고에 드리고 떨어진 쭉정이는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라도 더한 놈이 나올 거예요. 더한 상황이 나올 거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도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 세상에서 누가 부자로 사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보고 깨달으라고, 성도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미 예행 연습 다 했잖아요. 예행 연습 다 했죠. 코로나 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웃긴 일이죠. 자, 생명강인지 생명샘인지 무슨 교회가 코로나 왜 그 입에다 소금물 뿌렸다는 교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TV도 나오고 소금물 뿌린 거 나오고.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 코로나가 걸렸으면 사람이 걸렸지 건물이 걸렸나? 밖에서 소독약으로, 그 상가 교회인데 상가 전체를 여러분 소독약으로 샤워시키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 간판이 있는 데다가 그냥 계속 밖에서 완전 소방차 물 뿌리듯이 소독약을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예배 드리려고 와가지고 숫자 세고. 그러나 그때 요거 반에 반만한 칼국수집에 손님 없는 건 가슴 아파서 돈 주고 어서 가서 밥 먹으라 그러고 공무원들이 단체로 가서 회식하고 그랬다니까요. 칼국수집에 가서. 거기는 높아봐야 얼마나 돼요? 상가가 3m도 안 되죠. 교회는 공간도 넓어, 크기도 해. 그런데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 1,000명이 모여도 20명. 그 방역이에요, 핍박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방역을 핑계대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이제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면은 계속 맞아야지, 계속 맞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맞으면서 깨닫고 돌아오면 맞은 보람이라도 있지, 그죠? 맞으면서 깨달으면은 맞은 보람이라도 있어요. 맞은 보람이라도 있어요. 성윤이가 말을 안 들었다. 말을 잘 듣는데 예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렸다. 엄마가 종아리를 왜 때렸을까? 성윤이 너한테 왜 때렸을까? 잘못 때라고 때렸을까? 잘 때라고 때렸을까? 엄마가 너를 때렸는데 미워서 때렸을까? 사랑해서 때렸을까? 아직 조금 그는 좀 머리가 좀 헷갈리고 복잡한 게,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려서 내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부모한테 매를 맞아서 정신 차려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매 맞은 보람이라도 있지. 맞기는 죽도록 맞고 그냥 삐뚤어져 가가지고 그냥 차반이가 돼버리면은, 개차반이가 돼버리면은 맞은 보람도 없지. 때린 보람도 없지. 맞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겠잖아요.
매는 매대로 맞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죽으면 매만 맞고 지옥 가는 거야. 그 매만 맞고 지옥 가는 거야.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려고 돌이키라고 때리고 때리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죽으면 그 인생 아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친기독교적이고, 아니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분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흐지부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못된 놈 악한 놈이 세워져서 막 핍박이고 때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마 김정은이도 아마 여기 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오늘 뭐 러시아에서 국방장관인가 김정은한테 또 왔다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비행기가요 스텔스기가 평양까지 여러분 왕복돼요. 못 잡으니까 이제는 다 잡아. 왜? 러시아에서 다 갖고 왔어요. 레이더며 방공망이며 다 가져와서 이제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전쟁 나면은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러면서 걔네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언제가 가장 강력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언제 가장 강력했을까요? 언제? 뭐 여자한테 물어봐요. 언제 가장 강력했을 것 같아? 우리나라 군대가 언제 가장 강력했을까? 생각해봐 빨리. 언제 가장 강력했을까? 6.25 전쟁 빼고 1960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언제가 가장 강력했을까? 주한미군 들어왔을 때. 주한미군은 옛날부터 들어왔잖아. 전쟁 때부터 주한미군.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군대가 언제가 가장 강력했을 것 같아요? 몰라야 내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하지. 언제일까? 월남전쟁 끝나고 왔을 때. 왜? 뭐가 있어요? 실전 경험이 있지. 그야말로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기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알잖아요. 지금 북한이야. 지금요. 가장 강하다는 부대 애들이 훈련만 한 애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요 실전을 배우고 왔어요. 지금 전쟁은 드론 전쟁 아닙니까? 뭐 러시아 뭐 전폭기 뭐 48대 부셨다잖아요. 걔가 물론 뭐 러시아에서도 때렸지. 실전 경험에 최신 무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다 가지고 온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와요. 김정은이도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사엘이가 여러분에게 붙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하사엘이 붙습니까? 성도들이 성도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소용돌이로 따지면 외곽 정도를 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소용돌이가 돌고 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기 살기를 헤엄쳐서 소용돌이를 벗어나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니까. 지금은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벗어나질 못해. 왜? 도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구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사엘이가 왜 붙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사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어쩌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너 때문에. 너 정신 차리라고, 네 영혼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이런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성도 아닙니까? 나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성도는 말이에요, 내가 새벽에도 답답해서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깨지니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통념도 깨져요, 법도 깨져요. 왜? 있는 놈은 무죄고, 돈이 있든 권세가 있는 놈은 무죄고, 돈 없고 권세 없는 놈은 그냥 법대로 잡혀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세상 법에, 세상 가치에, 나는 이런 거죠. 나하고 신혜주 권사님은 친해요. 어느 선에서 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친하겠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학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입니까? 지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입니까? 세상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입니까? 코로나 때 두 목사가 나왔어요. 한 목사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20명 드리려면 하루에 10번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목사는 얘기를 해요. 편법을 쓰냐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누구예요? 목사야. 나는 이놈이 자기는 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난 아니라고 봐요. 이미 생각이 목사가 아니야. 이미 선택이 목사가 아니야. 하는 짓이 말이 목사가 아닌데 뭘 목사야.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뭐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게 성도인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참 복잡해. 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정치적이지도 못하고 뭐 하긴 하나, 그러진 못하나, 그냥 아주 쉬운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돼요? 지지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성도야. 누구 편 들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되겠지.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동성애를 해야 된다고 난 얘랑 안 놀아.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니까 나는 얘랑 친할 수가 없어요. 얘랑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고향 사람이라고 그래도 말이에요. 동성애 하겠다? 그놈은 아무리 내가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도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향에서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놈 편을 들어준다? 나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하나님보다 얘가 더 소중한 사람 아니야? 이게 우상 아니에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학연이 지연이 우상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에? 뭐야 도대체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키즈라는 시대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목사들 만나면요 싸워요.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싸울 문제입니까? 이게 싸울 문제입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지 이게 목사들 가운데 싸워야 될 일입니까? 싸운다니까. 어쩌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 편을 드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난 내가 잘못된 건지 나는 뭐가 잘못된 건지 에? 나는 그거에 말씀에 같이해서 보자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주님 만날 때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하려면은 말씀의 가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하사엘이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약과야. 이건 약과야.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다 전방에 배치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 전방에 배치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미국 자국 우선주의라고 지금 주한미군도 빼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이 무슨 친미입니까? 친중입니까?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친미는 아니겠지. 예스 한다고 했어요. 친미겠지만은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방위비는 더 올라가겠지. 예? 방위비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죠.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깨어날 때고 기도할 때다. 정신 차릴 때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 지위랄 것도 없어요. 범죄한 아람 왕가를 징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고, 그리고 뭐 했다? 죽었다. 아이고, 이런 인생이 어딨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사탄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다. 의의 도구로 쓰여지자는 거예요. 의의 도구. 의의 도구로 쓰여지자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용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길 원하지 악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지. 믿음 밖에 어떤 교회를 깨어나게 할 때는 그 교회가 정신 못 차리게 있을 때는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여지는데 그럼 그 사람이 축복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성도가 끼어서 기도하는 거는 좋으나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지. 왜? 불의한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하사엘은 바깥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그런 면에서 누구를 보면 예후를 보면 되는 거죠. 예후가. 자, 예후는 어떤 사람일까? 예후도 똑같이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왕가를 징계하고 그와 동조했던 유다의 왕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가 쓰여졌다? 예후죠. 그럼 이 예후는 영광되게 쓰여진 거예요. 그죠? 쓰여질 때는 우상의 도구들을 싹 청산하는 사명을 예후에게 주셨다면 이건 영광되죠. 영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왕 위에 있을 때 여호람이죠. 여호람이가 있을 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왕가를 모조리 이제 징계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영광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단 말이죠. 자, 예후가 세워질 때가 그때 당시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을 오른 바람에 친가 외가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외가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외사촌지간이 된 거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아시아의 삼촌들이에요. 아합의 외할아버지 삼촌들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외세에 우리가 힘을 합주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후를 선택해서 아합의 족속들하고 거기에다가 보태고 있는 아시아까지 싹 멸하는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광되죠. 영광되죠. 영광돼요. 이세벨이까지 싹 죽여요. 영광되죠. 남유다의 우상에 보탰던 사람들까지 싹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자, 구속사적 주의가 딱 나오죠. 바알 숭배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싹 정리하는데 예후가 사용됐다. 자, 그런데 평가는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며 이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만이 전 역사의 주관자요 절대자 되심을 깨닫게 한다. 그죠?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데 예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수행해요. 싹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싹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 숭배자들과 그 족속들을 싹 멸했는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유리하냐를 따져볼 때 뭐가 유리했냐? 백성 대다수가 아직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나서 유무를 따졌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유리할 건지 바알을 섬기는 게 유리할 건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유리할 건지를 딱 놓고 봤을 때 그의 선택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자기도 뭡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사이는 볼 것도 없어요. 악한 도구로 쓰여졌다가 버려졌다. 당연하죠. 버려졌다. 예후는 선한 도구로 선택되어서 쓰여졌지만은 결국 자기 선택에 의해서 쓰여지고 나서 버림받는 자가 됐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변질이에요. 변질. 한때는 쓰여졌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입장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됐다? 변질이 됐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다?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한때는 사용되었지만은 사용되고 버림받는 자가 됐다. 아,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기껏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변질에 의해서 버림받았다. 버림받는 자는 되지 말아야죠. 자, 왜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 사람이? 이런 거지. 요즘은 로봇도 참 AI 로봇가 있어요. AI 로봇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가 있었지만은 개가 말이에요. 내가 스위치를 ON으로 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는요, 사람이 문 열고 지나가면 지가 감질해가지고 멍멍 그리고 이렇게 개가, 로봇 개가 이렇게 짖어요. 진짜 개가 있잖아요. 비록 갔다 오니까 똥오줌을 쌌는지 모르지만 그냥 와서 꼬리를 흔들고 팍 안기고 반가워하고 팍 따라다니고. 여러분은 어떤 개가 좋은지, 어떤 개가 좋은지, 수아는 어떤 개가 좋으냐? 웃지만 말고 얘기해봐. 어떤 로봇 개가 좋아? 아니면 진짜 멍멍멍 하는 개가 좋아? 멍멍멍 하는 개가 좋대? 너는 아직은 미안하다. 야, 너는 로봇 개가 또 그래, 로봇 개.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애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줘서 안 돼. 한민아 권사님은 어떤 개가? 내가 지금 개를 싫어하냐 좋아하냐 물은 게 아니잖아요. 에?
둘 중에 어떤 개가 좋으냐고 물어봤지 개가 싫다고. 또 둘 다 싫다고 그랬죠. 어떤 개가요? 예. 아유, 내가 진짜 개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어떻게 로봇 개가 좋아요? 진짜 살아있는 개가 좋아요? 에? 살아있는 개. 살아있는 개가 왜 좋아요? 진짜 좋아하니까, 그지? 그죠? 그 로봇 개는 가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건 내가 아니더라도 멋있게 도둑놈이야, 뭐 이런단 말이지. 도둑놈이 오면은 짖어야 되잖아요. 도둑놈이 와서 꼬리 흔들고 멍멍멍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한다는 거는 의지예요. 어떤 의지? 자유의지. 하나님은 프로그램 돼서 그냥 하나님 안에 뭐가 나타나도 아이고 막 박수치고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이 중간에 그만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한때는 잘 믿을 수 있어요. 잘하는 일이에요. 한때 잘 믿을 수 있어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 제대로 안 믿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한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못 믿는 이유가 있겠죠. 예후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도구로 쓰여졌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 때문에 예후는 결과적으로 한때는 쓰여졌지만 어땠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꾸 어디서 쓸데없는 거 듣고 와가지고 그냥 나는 뭐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이다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시고, 에?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실예들이 한때는 잘 믿었으나 가론 유다가 한때는 잘 믿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어요.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한때 쓰여지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쓰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하사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바깥에 있는 놈이 하사엘은 핍박의 도구, 징계 도구. 그러면 예후는 우리 안에 충분히 있지. 충분히 있지. 잘 믿는 것 같았다가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려.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아니 내 진짜 그거 얘기하면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참 희한하지. 윤석전 목사님 군대 후임으로 전도관에 청년회장이 들어왔다니까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죽여도 안 듣는 거야.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전 목사님 이름이 알려져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청년회장이야. 자기 군대 후임자. 목사님 잠깐 뵙겠다고. 반가우니까 와라.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장로교회 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너 뭐냐? 전도관의 청년회장 아니었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때는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신앙촌 개척할 때 다 풀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박태선이가 손을 내면 뱀이 와서 붙어서 말라 죽었대.
뱀이 붙어서 말라 죽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단을 하얗게 해놓고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서는 지팡이를 갖고 오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장로교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은 넘죠. 대부분 한때 하나님 앞에 능력받았던 사람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시겠다. 왜? 대부분의 그렇게 큰 은사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변질 안 된 사람들보다 변질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때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지만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떠받드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았던 생각이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욕심이 들었든지, 그래서 변질됐으면, 이단의 괴수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는 대단하게 쓰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 아니라고 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겠어요? 아니지. 누구보다도 믿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누구보다도 믿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몰아내고 다 했겠지. 그런데 변질됐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한때는 쓰여졌지만 쓰여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변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꼭 대단한 목사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앙에 한때 화려한 때는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신앙에 한때 잘 믿었을 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믿어야지. 변질 없이 믿어야지. 아니,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주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사엘이나 예후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으나 똑같은 건 버림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되 버림받는 도구가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이 시대의 성도이고 사명자이고 예배자이고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 삶을,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적게 만나면 적게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다가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어떤 책망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끝까지 이 시대 사명자로, 예배자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 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 이루셔서 마침내 아버지 나라에서 환영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쓰여져요. 반드시 쓰여져요. 반드시 쓰여져요. 악한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겠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한때 쓰여지고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한때 잘 믿다가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아닙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깨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고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내 있는 힘 다해서 주와 복음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